망한다, 애굽도 망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다녀.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사람이잖아. 애굽 땅에 도망간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망한다 하니까 애굽 사람도 예레미야를 싫어했고 또 이스라엘 사람도 싫어했어. 야, 우리나라 지나서 애굽에서 살자고 왔는데 왜 이렇게 다 망한다만 하냐고. 근데 예레미야 44장 1절에서 10절 중에서 1절이 이들 수신자가 누구냐면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한테 얘기한 거야. 유다 사람이 왜 애굽으로 갔을까? 진짜 그렇잖아. 이스라엘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한테 말한 게 아니라 수신자가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야. 그럼 유다 사람이 어디로 가 산다는 거야? 애굽으로 피신 가서 살았다는 거야. 그런데 이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면 애굽 땅 가면 안 돼. 하나님이 애굽 땅 가는 것을 금지하셨다라고 했는데 간 사람들이야. 근데 이 사람들이 곧 어디 사냐면은 믹돌, 다마네스, 노,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라고 하는데 그 말씀은 다 망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이거를 보면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인지 모르는데 지도를 한번 볼게요. 자, 믹돌, 다마네스, 노, 바드로스 들어갈게요. 여기. 자, 믹돌 찾았어요? 여기. 다마네스 여기. 노. 그 다음에 바드로스. 자, 아까 우리 고센 땅에서 봤듯이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는데 이 사람들이 간 거야. 갔는데 처음에는 어디서만 살았어? 믹돌에서만 살았어. 근데 점점 어디로 가냐면 애굽 본토로 진출하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애굽 본토로 진출했다는 거는 뭐냐면은 이제 애굽으로 동화된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다시 갈 생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점점 깊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더 깊이 애굽 본토 땅으로 들어간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나는 이제 이스라엘에 미련 없다.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해도 나는 여기서 살겠다. 듣지 않은 거죠. 그럼 여러분 애굽 땅 본토로 가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어떤 일이 있을까? 애국화하는 일들이 더 심화되겠죠. 그렇잖아요. 국경지대에 사는 거랑 그 나라 본토 중앙에 사는 거랑 어떻겠어요? 그 나라의 가치관들이 뼛속까지 심어있는 게 본토에 사는 거니까. 그 흩어져 있는 사람들한테 돌아다니면서 얘기하는 거야. 맨 처음에는 믹돌에서만 얘기했어요. 근데 예레미야가 그 애굽 땅 전체로 가면서 바드로스까지 가서 얘기를 해. 너네 여기 있으면 망해. 이렇게. 그러면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저 뭐야? 왜 우리나라까지 와서 이 본토까지 와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많은 미움을 받으면서도 그 사명을 잘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그냥 이것은 몰랐을 것을 지도를 참조해서 보니까 야, 얘네들 돌아갈 생각이 없구나. 여러분들도 저도 그렇지만 타협하는 게 한 발 타협하면요 2발, 3발 타협하는 거 쉬워요. 2발, 3발 타협하면 10발까지 올라가는 것도 굉장히 쉽습니다. 첫 발을 대지 않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지도를 참조하라라고 했는데 여러분 나는 지도가 없어요 그러지 말고요. 혹시 성경책 갖고 계시면 성경책 뒤에는 다 지도책이 붙어 있어요. 오늘 보여드린 건 구약 지대 지도, 신약 지도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가면 여러분들 손쉽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네 번째는 그림을 참조하라, 그림을 그려보라랍니다. 성경을 읽다가 포기하고 덮게 되는 부분이 있죠. 그게 어디예요? 출애굽기 26장부터 시작되는 성막을 짓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성막 짓는 게 40장까지 펼쳐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출애굽 26장 19절 말씀 한번 눈으로 보세요. 20넓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넓판 아래도 2쪽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고 저쪽 넓판 아래도 2쪽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지니 이것서 덮게 되지. 이게 도대체 무슨 묵상할 거리가 있는가. 자,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이걸 만들려고 해요. 요거 합시다. 이거. 뒷판을 만들려는데 설계 도면이 없어. 누구한테 설명을 해줘야 돼. 그럼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가로 길이는 어느 정도 되는데 좀 휘었어.
폈는데 중간에 가면 몇 도 이상 폈고 뭐 가운데는 불빛이 들어가는 LED 등이 몇 개 있고 뭐 이런 걸 다 설명하지 않겠어요? 이걸 그림으로 보면은 너무 간단한데 이렇게 말로 해놓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덮게 돼요. 그래서 그림을 참조하면 정말 또 깊은 묵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요거예요. 왼쪽에 있는 게 촉을 달라라는 거예요. 널판을 세워서 저 널판을 뭘로 쌌냐면 금으로 다 쌌어요. 쌌는데 저 널판하고 저 널판을 이으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 짜맞춤 갈고 하듯이 촉을 만들으라는 거야. 그래서 촉을 짝짝짝짝 붙이면은 저 널판이 쫙 붙여진다는 얘기겠죠. 저거를 설명하려니 저렇게 대답할 수 없는 거예요. 밑에는 받침을 2개씩 세워라. 땅에 박아야 되잖아요. 흔들리지 않게.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저 끝에 보면 저 끝에는 2개를 세워라 라고 나와 있어요. 왜? 고정적으로 안정적으로 하려고 저기에는 2받침을 해요. 얼마나 과학적입니까? 왜 이렇게 짜맞춤 가지고 했냐면 성막이 세워졌다가 불기둥이 이동을 하게 되면 성막을 다 분해해서 제사장들이 메고서는 다시 옮겨갔어야 했어요. 그래서 저렇게 조립식으로 만들어야 되고 출애굽기 37장 9절에는 지성소 안에 들어갈 것을 만드는데 속죄소를 만들래요.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가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속죄소가 뭐냐면요. 의자예요. 의자라고 생각. 서랍 위에 의자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매게끔 하고 그룹들, 천사들이 서로 날개를 보면서 마주 보인다. 이것을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그림을 먼저 보고 그걸 보면은 또 묵상을 쉽게 할 수가 있죠. 이거는 지어진 성막이에요. 아까 금으로 다 붙여서 짜맞게 했는데 앞에는 기둥이 몇 개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죠. 중간에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데는 하나, 둘, 셋, 4개의 기둥이 있어요. 저 안에 조그만 직사각형으로 있는 데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성소라고 해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리고 성소에는 떡상과 향단과 등불이 있어요. 요거를 설명한 것이 출애굽기 26장부터 쫙 펼쳐지는 거예요. 요 그림을 한번 보고 그걸 보면 이해가 되게 쉽겠죠. 자, 여러분 저렇게 됐는데 뭐가 없어요 위에? 천장이 없는 거죠. 천장을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덮개를 몇 개를 덮냐면 하나, 둘, 셋, 4개. 뭐 청색, 자색, 홍색 술로 던 걸로 먼저 덮고 그 다음에 흰털, 염소털로 덮고 붉은 물들이 수양 가죽으로 덮고 그 다음에 해달의 가죽으로 덮어라라고 나왔어요. 가죽에 헝겊에 다 덮었으면 저 안은 어떨 것 같아요? 덥다고? 그 덥지 또. 근데 뭐 더운 날 막 천막 그 햇빛을 가릴 때 들어가면 시원해. 또 어둡겠죠. 근데 저 그 막대기를 다 뭘로 쌌다고? 금으로 쌌어요. 여러분 다 금으로 된 데 들어가 봤어요? 나는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했어. 근데 전부 다 금이야. 근데 저기 뭐가 켜져 있냐면 등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저길 딱 들어가면 저 안이 어땠을까? 정말 세상에서 본 적이 없는 금빛으로 딱 있는 거야. 저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는 게 시각적으로 느껴질까 안 느껴질까? 너무 거락한 곳이고 막 금빛 찬란한 곳에 그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저런 것도 상상이 되잖아요. 이건 제가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요. 요게 이제 성막 그림인데 성막 그림을 그렸더니 직사각형 울타리 높이는 2.5m인데 저 성막의 높이는 4.5m야. 그러면 바깥에서 보면 저 성막이 다 보이겠구나. 지성소가. 이런 입체적인 것도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서 여러 장에 걸쳐서 한 거라면 나도 중요시 여기자 해서 요거는 눈 감고 그릴 수 있을 정도로 그려봤어요. 쉬워요. 딱 저렇게 생긴 건데 그거를 풀어 쓴 게 출애굽기 26장부터 시작되는 거죠. 요거는 제가 느헤미야 3장을 읽으면 사람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이름이 뭐냐면 성벽을 건축한 사람 이름들이 다 나와요. 그 성벽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하기도 해서 찾아봤더니 성벽이 저렇게 생겼대.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다 써오면서 이제 그림을 그려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데는 골짜기 문을 세운 사람들도 있어요. 북문을 세운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우리 여기 이제는 벽돌 쌓는 일을 하자 했는데 어떤 사람은 저 골짜기를 올라가야 돼.
그런 벽돌을 지고 거기까지 올라가려면 되게 힘들었겠죠. 평지는 쌓는 것보다. 근데 그렇게 난이도가 다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순적하게 일사불란하게 성벽을 쌓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건 저렇게 하면서 부사도 찾아내고 동사도 찾아내면서 또 느헤미야 3장을 사람들의 이름을 다 읽어나갈 수 있었고, 출애굽기 6장 14절에 보면은 레위족 속에 족보가 나와요.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됐는지. 모세 아론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것을 찾아가 보는 것을 그려봤더니 이런 족보가 만들어졌구나 라고 해서 정말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그림을 그리고 내가 글을 써본다는 것은 뭐에 되냐면 그 페이지를 그냥 넘어가지 않게 돼요. 더 자세히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유익이 있더라고요. 근데 괜히 쓰신 거 아니잖아요. 1.1행도 그냥 써놓으신 게 아닌데 나는 그냥 스킵하고 아무것도 여기는 뭐 반복되는 것이니까 뜻이 없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렇게 하나하나를 귀하게 여기시면 여러분 마음속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5번째, 단위와 시대상과 배경과 풍습을 잘 이해해라. 자, 이거를 알면 정말로 묵상이 풍부해지고 오류가 적어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이때는 뭐냐면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보니까 단위가 하나 나오네요. 달란트라고 나오죠.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에요.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에요. 자, 그러면 1달란트는 얼마일까요? 요즘 시세로 하면. 요즘 일당 10만 원으로 한번 계산해 볼게요. 계산 쉽게. 10만 원인데 6,000달란트야. 그럼 6,001분의 임금이 달란트 됐네요. 그쵸? 그럼 얼마예요? 6,000 곱하기 10만 하면. 좀 계산 좀 해봐요. 10만 원인데 6,000일 동안 했어. 얼마예요? 6천만 원 아니야? 이럴 거야? 이럴 거야? 나보다 계산 잘했어. 6천만 원 아니에요? 6천만 원이지. 그게 달란트예요. 근데 이 사람은 몇 달란트를 빚졌대요? 10,000달란트를 빚졌대. 거기다 곱하기 만을 해봐요. 6천만 원 곱하기 만은 얼마예요? 돈이? 6조야, 6조. 도저히 갚을 수도 없고 우리가 생전에 볼 수도 없는 그런 돈이죠. 이 사람이 6조를 빚졌대요. 빚졌는데 그 부인이 불쌍하게 여겨서 빚을 탕감해 주었대요. 그런데 저기 놀랬다. 저게 놀래죠. 6조를, 그렇지. 그 부수인은 더 부자니까 6조를 탕감해 줬어.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그 종이 누구야? 6조를 탕감받는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서 붙들고 어떻게? 목을 잡고 빚가 퍽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럼 100데나리온은 100일치 월급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10 곱하기 100은 얼마야? 1,000만. 6조 탕감 받았는데 1,000만 원 빚진한테 막 목을 조르면서 돈 내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지도 않는 얘기라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뭐에 대한 비유에서 얘기하면 천국에 대한 비유에서요. 우리는 다 10,000달란트 빚진 자예요. 그 죄값을 다 주님께서 지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10,000달란트 빚진 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가 용납할 수 없고 이 선까지 넘어오면 나는 용서할 수 없어 라고 한 사람들은 다 우리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예요. 근데 내가 그렇게 탕감을 받았는데도 그들 목을 막 졸라 미워해, 증오해, 이런 것을 말한다고 하니까 어때요? 달란트라는 이 단위 하나만 알아도 묵상이 너무 달라지겠죠. 그 다음에 관용어와 나나의 구절에 대한 이해인데 우리 요한복음 1장 48에서 4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거 읽을 때 여러분 잘 이해했어요? 나는 이게 참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걸 본문 제가 예제로 잡았어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느니라. 그래 그 얘기를 했더니 나다나엘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시니로다.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잘 모르겠죠.
이 얘기를 몰라서 그래요.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라는 관용적인 표현을 몰라서 그렇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은 더운 나라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늘이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근데 이 무화과 나무는 그늘을 굉장히 많이 형성을 해줘요. 넓이가 한 5m, 높이가 한 8m 되는 나무까지 자라면은 거기가 아주 시원한 데가 돼요. 그러면 거기 나온 사람들이 뭐냐면은 묵상을 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거나 그래요. 특별히 오실 메시아에 대한 묵상을 했다. 그런 의미로 쓰이는 게 무화과 나무 아래 있다라는 관용적인 표현이래요. 우리가 그러죠. 예찬아, 난 떡국 언제 먹여줄 거야? 국수 언제 먹여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예찬이가 부끄러워했더라. 이러면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국수를 언제 먹여줘야 하는데 예찬이가 부끄러워했을까? 이거 잘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알지. 언제 장가갈 거야? 이 소리를 한다는 걸 알잖아. 근데 우리는 이렇게 웃고 있어요. 근데 예찬이가 부끄러운 이유가 뭘까? 아무리 묵상을 해도 묵상에 답이 나오지 않는 것처럼 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라는 그런 관용적인 용법은 그렇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소망하고 그것에 대해서 언제 오실까라고 묵상했던 사람들이 자주 찾던 자리였다. 그거를 얘기한다라고 생각해요. 또 하나 볼게요. 전도서에 보면은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의 도로 찾으리라. 자, 이건 무슨 뜻일까요? 저는 맨 처음에 몰랐거든요. 떡을 물에 던지래. 여러 날의 도로 찾으래.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하고 다 알아듣는데. 떡을 던지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나한테는 아무 손해보는 일이야. 그죠? 내 걸 던지면 저 쓸데없는 데다가 왜 물에다 던져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너무 쓸데없는 일이에요. 근데 여러 날의 도로 찾아. 이거는 구제나 이런 걸 얘기하는. 내가 그렇게 돌아올 것, 턴백할 것 없이 그냥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여러 날 위에 도로 찾는다라는 의미로 쓰였대요. 그러니까 이게 그 얘기구나 라고 알 수 있겠죠. 또 잠언에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은 것과 일반이요. 이게 무슨 뜻이야? 핀 숯을 머리에 놓는다?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 뜻은 앞에 원수는 배고파하면 잘 됐네 이런 사람 아니에요? 그쵸? 근데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래. 목말라 한대요. 생통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숯을 그의 원수 머리에 놓아요. 그거랑 똑같다 그랬죠? 자, 원수가 머리에 핀숯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 쌤통이다. 근데 원수는 어떻다? 원수는 괴롭고 뜨거워. 그래. 너무 원수가 쌤통이다 막 이런 말 하지 않고 원수가 목말랐을 때 물을 주고 이것은 그 사람하고 부끄럽게 하는 거야. 원수 자체가 막 그게 자기가 스스로 뉘쳐서 괴로운 거야. 스스로 뉘쳐서 얼굴이 뜨거운 거야. 이렇게 하는 거니까 주께서 갚아주신다. 네가 가서 목마른 사람 부채질 하지 말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겠죠. 5분까지만 더 하고 기도할게요. 그 다음 6번째는 지명을 주목하라. 이거 마가복음에서 나온 본문 제가 나왔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8장 27절 시작. 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절 보면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해요. 자, 머리에 그려지셨죠? 그런데 그 중에서 어디에서 멈췄냐면은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다 나가실세 이때 물어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물어보시냐면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자, 그러면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마을에서 물었다라고 딱 그걸 지명에 쓴 게 여러 복음서에도 있어요. 무슨 의도가 있었겠죠. 그렇죠? 그러면 빌립보, 가이사라는 어떤 마을일까? 가이사라라는 말을 들으면 뭐가 떠올라요? 가이사라 황제 가이사라라고 했죠. 그러면 이 도시는 무슨 도시냐면은 황제와 관련 있는 도시다라고 생각나잖아요.
빌립이라는 분봉왕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도시를 져요. 도시를 지는데 너무 멋있게 져. 그리고 막 이 도시를 누구한테 헌납하냐면 황제한테 헌납을 해요. 그럼 거기는 황제상이 있겠죠. 황제가 좋아할 요소들을 다 맞춰놓고 황제한테 숭배하라고 가리키는 도시였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 도시는 굉장히 부유했어요. 아까 우리 헬몬산 봤죠? 헬몬산에서 물이 떨어지는 그 밑에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원이 풍부하니까 꽃들도 많이 피고 그래서 사람들이 관광 목적으로도 많이 와요. 그 사람들이 와서 뭘 보냐면은 거대한 성전, 황제 도시, 그리고 우리가 잘못 지어놓고 황제 이름을 붙이겠어요? 다 잘 지어놓고 붙이겠죠. 그런데 감탄을 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뉴욕이야. 가이사라 빌립보가 뉴욕이야.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어디서 사역하셨어요? 갈릴리 북부지방은 좀 못 사는 동네예요. 그죠? 네, 거기서 하셨어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고 이런 거를 병을 고치면서 증명을 하시고 하셨어요. 그러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뉴욕을 거친 거야. 뉴욕을 다. 마치 저 청성 산골에서, 뉴욕이라 하지 말고 명동이라고 할까요? 청성 산골에서 그 동네에서 사람들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 말씀을 전파하시고 예루살렘 쪽으로 가면서 이제 가이사라 명동에 딱 간 거야. 근데 막 번쩍번쩍 불이 나고 막 과기들도 많고 막 이래. 그래서 제자들이 어떤 마음을 하더니 와 멋지다. 오 황제 있고 성전도 있고 막 이런 사람들도 좀 야 어떻게 저런 옷을 입고 다 대리석이네. 와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부르신 거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러면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시골에서 뭐 뻗드는 거 하나도 없이 그냥 다 다니다가 명동에 왔는데 그 찬란한 불빛과 휘황찬란한 네온등 앞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을 썼을 때는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들이 진짜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느냐 지금까지 나랑 갈릴리랑 같이 다니면서 라는 그런 물음이시죠. 그래서 이 세상이 지배하는 가치관 속에서 이 찬란한 문화 속에서도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래서 이 도시를 그냥 쓴 것이 아니라 이런 의미에서 쓴 것이다. 자, 이 도시를 쓴 것이 아닌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한번 봅시다. 제가 선교여행을 가요. 선교여행을 갔는데 그해 8월에 대구를 지나 12월에 평양에 이르렀고 평양에서 개마가온으로 건너갔더라. 이렇게 제가 얘기한다고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나요? 8월 찌는 듯한 대구에서 정말 더웠겠다. 그런 다음에 평양으로 올라갔으면 그의 겨울에 되게 추웠겠다. 이게 자동으로 들어오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요 지명을 알게 되면 그런 게 있어요. 나중에 제가 요게 가이사라 빌립보예요. 굉장히 멋있죠? 대리석으로 적고 여기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거예요. 요거는 다음 시간에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5분 동안만 오늘 큐티 팁에 대해서 배우셨는데 이 팁에 대해서 배우고 느낀 점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찬양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렇게 우리 조에서 이렇게 해주면은 더 큐티를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라는 것도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좋은 팁이 있으면 조에서만 나누지 말고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만 나눌게요.